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이 속았으며 죄 앞에서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탄식 속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두 번째 말씀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7장 6절 말씀,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자,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벗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개의 죄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끊임없는 게릴라 전쟁에, 그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이건 동일한 전투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레드라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 상태에서 끊임없이 악한 영과 싸움과 씨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정리하신 도표를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로마서 6장에는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사망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로마서 6장에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며 7장에서는 율법이 제시하는 의를 위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8장에 가서는 몸, 지체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한 25년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25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왔던 자신의 현실 속에서 죄와의 갈등과 긴장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마치 프리즘이 햇빛을 받으면 어떤 색깔로 나타납니까? 그냥 햇빛이 아니라 프리즘 속에서 빨주노초 파란 무지개 색깔로 쫙 펼쳐내듯이 사도 바울은요, 죄와 싸우게 되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자신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러나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에 대하여 팔려간 자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과 율법을 대비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바울의 말처럼 선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또 죄가 죄로 드러나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이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역시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세월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수많은 교회들은요, 초기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견고하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과정,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의 과정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의 그 기나긴 과정도 역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려 할 때마다 그 죄를 거절하고 날마다 주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요구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 두껍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능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와의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기술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솔직하신 분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 선한 일인데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며 의아해하며 또한 절망합니다. 그는 이미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제 바울은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까지 시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을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너가 누군가를 판단하느냐? 바로 그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게 된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있었던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 안에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건 맞는데 만약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율법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며 이성적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게 우리에게 역사된다고 우리도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탐심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타적이고 선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와, 사도 바울은요 정말 솔직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신앙의 선한 양심으로부터 살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떠난 삶,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리처드 모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것에 대하여 지키지 않는 것, 실수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실한 것이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어버릴 때 그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가짜 자아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이 가짜 자아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가짜 자아의 모습으로 죄를 짓는 자는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꺼이 모래와도 작업하시고 그 모래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셨고 랍비였고 또 그는 복음 전도자였으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조차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이렇게 씨름을 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죄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여러분 죄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갈등과 씨름과 비참함은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이상과 죄된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거대한 괴리감,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의 법이 싸우고 있음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21절, 22절, 23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와 완전히 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앞으로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굳게 맹세했을 것입니다.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순간들도 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과거의 옛 모습들. 변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시큰둥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재미없고 그리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냉랭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자신의 이런 모습을 인정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죄와 악이 존재하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록까지 합니다.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해줍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냥 있다라는 존재뿐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은 지 25년.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탄식이 사도 바울만의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그냥 죄가 너무 싫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어쩌다 빠진 것처럼 내 자신을 막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빠진 자신을 또 경멸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며 합리화하며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4절의 탄식에는 소망이 좀 엿보입니다. 어떤 소망이 엿보이냐면요, 이런 탄식은 오직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은밀히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느끼는 그 깊이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탄식은 우리의 영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조차 없으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권세가 한 사람을 사로잡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요, 탄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도 괴롭지 않게 됩니다. 마치 시체가 아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의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모든 것에 감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내가 엄청나게 허용한 어떤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만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터치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역, 내가 죄에 대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다음 장인 8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령 체험을 했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는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요, 나를 못 만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를 만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자라면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는 결단코 마귀가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성화의 과정에 늘 함께 하셔야 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와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자원함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죽고 오늘도 부활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짓는데 주님이 옆에 졸졸 따라가는, 그게 동행하는 삶 아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귀가 손 댈 수도 없고 죄가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온유하고 긍휼하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누추한 현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드디어 소망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우리랑 동일하게 죄와 씨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조금도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갈등하다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찬양 드림으로 묵묵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죄와 씨름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늘 긴장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는 인정합니다. 자신의 누추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며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허용했던 그 어떤 영역은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전혀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마치 죽은 시체처럼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영역입니까? 어떤 죄의 영역입니까? 성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어 생활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영역입니까? 하나하나 뒤돌아보며 사도 바울처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